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IIF 온라인 겨울 학생 캠프 복음반 4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처음에는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을 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도 있고 아주 고운 마음, 부모님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단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도 잠자고 있습니다. 탐하거나 거짓되거나 가증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기회가 주어지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간에게는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질투하는 독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별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악한 본성을 느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성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악한 본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학생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 강도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 게임자, 나쁜 죄를 지어 교도소 가는 악을 저지른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표범 새끼의 본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능을 보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표범 새끼의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어느 날 동네를 거닐다가 어린아이들이 동물을 데리고 노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애들아, 그게 뭐냐? 예, 표범 새끼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글에서 잡아왔어요. 야, 이 녀석들아, 위험해. 표범은 안 돼. 그렇지만 이 표범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잡혀온 날부터 고기를 먹이지 않고 죽만 먹여서 정말 온순하다고요. 안 돼. 그래도 표범은 표범이야. 그러니 죽어야 해. 추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추장님. 이 새끼 표범은 정말 순해요. 보세요. 추장은 아이들이 너무나 간청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표범은 고기를 전혀 먹이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다 자라서도 정말 온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달리기도 같이 하고 아이들의 등에 타기도 하고 정글 안을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표범이 다 자랐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표범과 함께 다니니까 정글에 들어가서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추장님은 공연히 그러신단 말이야. 이 표범이 얼마나 순한데 고기도 안 주면 되지. 다 자란 표범과 아이들이 어느 날 정글에 놀러 갔습니다.
세 아이가 같이 갔는데 한 아이가 벼랑 끝에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표범이 잽싸게 먼저 내려갔습니다. 표범이 내려가 보니 아이의 무릎이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피를 닦아주려고 혀로 핫했죠. 한 번, 두 번 핫하가 나중에는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맛을 본 표범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에 아이의 가슴을 찢고 잡아먹고는 달려온 두 아이도 이내 같이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표범은 표범입니다. 겉으로 볼 때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포악한 표범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던 것입니다. 죽을 먹인 표범이 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숨겨져 있다가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경우도 사람들이 겉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 모든 죄의 본성을 그 속에 품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과 근본적인 죄 본성을 처리하고 거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본성을 거스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게임에 부모님 마음을 거스리고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죄의 본성에서 해방시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철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학생들 마음 안에 있는 영적 본능을 깨우치고 그것을 키우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이 들어와서 놀랍게 변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지혜자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며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어떤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변화를 받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보아서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이 여자가 간음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는 법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이 그 법을 알았습니다. 또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는 이론을 아는 지식은 별로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는 죄에 끌려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이 여자 속에 들어와 영의 본능을 깨워주자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여자의 삶을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바꾸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자의 영의 본능을 깨워 죄와 두려움과 절망에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왜요? 그 여자 본능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학생들 여러분 스스로 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그 감정이 잡힌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잠자고 있던 영의 본능이 깨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본능이 예수님과 연계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마음에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마음의 눈높이를 낮춰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들 인생은 길지 않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멋지고 즐겁게 사는 길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때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자신의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상심하거나 실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 학생들은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내가 사는 인생을 멋진 인생이 아닌지 비교해서 발견하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적고 나쁨이 있을 수 있는데 욕망에 잡힌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올라가려는 성질은 항상 위에 있는 자들과 비교하고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높이를 살짝 낮추면 훨씬 더 나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짧음의 비교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길고 짧은 것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선생님이 지팡이를 옆에 두고 가리키며 이 막대기를 톱이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대지 말고 짧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걸쳐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보지만 모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를 생각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어떤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학생이 밖에 나가서 긴 막대기를 가져다가 지팡이 옆에 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길고 짧은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자네가 해냈구나 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역시 상대적입니다. 부족하고 초라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 긴 것과 비교해서 내가 짧아 보였기 때문이고 짧은 것과 비교했다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멋진 인생을 살면서 불행을 바꾸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 어렵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잣대를 봤을 때 난 좀 괜찮아, 난 착해, 난 좀 선해, 내가 봤을 때도 그렇지. 여기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생각에 착하고 설에도 말씀이 약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잣대,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학생이, 제가 아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교육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첫날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분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다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첫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의 교육자가 되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는 학생들이죠. 첫날 첫 시간에 교수님이 한 장씩 주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 원 안에다가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막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집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마친 학생, 오늘 내가 정심을 사겠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던지죠. 근데 다 마치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은 그 종이를 꾸깃 가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던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딱 해서 던져서 딱 맞히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맞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것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관념을 바꿔야 된다. 학생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동산을 주셨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게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뱀의 음성이 이끌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곧 악한 영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여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고 저를 범했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이 가려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날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것을 경청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던 하나님은 죄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이사야 성경 9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이사야 성경 53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약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보냈고 그는 앞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넘겨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나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하고 마태복음 3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죄를 짓는 사람이 흠없는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넘긴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데 세례 요한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 세례를 하여 이 세상 모든 죄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안수하는 거죠. 자, 세상 죄라면 그 의미는 곧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빠뜨려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인간의 죄를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넘어갔고 예수님은 죄를 넘겨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 여러분 시간계와 영원계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학생들. 여러분, 그곳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들고 어느 제단으로 가야 합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두움은 불이 꺼져 있는 방이나 가로등이 없는 음침한 뒷골목이 떠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은 슬픔, 절망, 고립, 고통과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어둠이란 빛이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빛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밝힐 수 있는 빛이 들어오며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그 빛을 집어삼키지는 못합니다. 사면이 꽉 찬 방이 있습니다. 전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어둠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학생들 다 배웠을 겁니다. 소리를 지를까요? 보일러를 가동시킬까요? 대용량의 선풍기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면 될까요? 누구든지 불문하고 스위치부터 찾아 가면 왜 찾죠? 스위치를 켜서 그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알렸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힘은 빛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덩치 큰 헐크가 때로 몰려와도 그 어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여러분, 여기 세상과 끝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1월입니다. 여기쯤 되겠지요. 우리는 세상 전체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보실 때 세상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세상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8살이 되기 전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하는 것마저 장애가 되어버린 불운의 소녀 헬렌 켈렛. 여러분 헬렌 켈렛 다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그녀의 자선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글 속에 정상적인 시각, 청각을 가진 사람들도 훨씬 사물에 대한 묘사나 표현력이 섬세하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헬렌을 가르쳤던 교사 앤 셀리반. 셀리반은 지난 자신이 갇혀있던 절망과 어둠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헬렌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그 불행에서 이끌어 주었던 또 다른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가슴에 받은 소망이 또 다른 소망을 낳고 기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셀리반은 헬렌을 장애를 대한 것이 아니라 정상 아이들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시도 끝에 비로소 헬렌의 마음에 비춰진 작은 줄기빛은 바로 모든 사람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한 세계를 발견한 헬렌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비록 듣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셀리반의 손가락과 헬렌의 손가락이 수만 번 접촉하고 그때마다 헬렌과 셀리반은 선생님 마음과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이야기죠. 전기는 전설을 통해 흐르고 물은 수없바위를 통해 흐르고 소망은 마음을 통해 흐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거론하게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어 가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고립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천한 절망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공급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차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겨울철입니다.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차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와 배터리가 연결이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점퍼 케이블이죠. 케이블과 연결되어 시동을 켜는 순간 그 힘이 와서 자동차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긴 빛이 없다면 그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망과 연결된 마음은 어떤 문제와 형편 앞에 놓고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 빛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그 예수님과 연결만 되며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 지휘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남에 가보면 이창용
형제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죠. 우리 구원받는 형제입니다. 광주 교회 우리 이건우 집사님 아들입니다. 성남의 축구 선수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중학교도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 있는 학교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예요. 강주 사는 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1학년부터 주전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전주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에 가면서 너 3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너 다 대줄게. 너는 와 축구만 해 하고 그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싫어했습니다. 선배들이. 친구들이 셈을 냈습니다. 아니 저 친구는 왜 광주에서 와서 전주에 와서 주전이 돼. 우리 학교에 와서.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때 광주 있을 때인데. 전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다가 전학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아니야. 너 전학 가려거든. 지금까지 학교에 다 내준 돈 다 물어내고 가. 여러분 그 친구를 학교에 스카우트 올 때 공짜로 불렀던 것 같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니까 다 물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밥 먹였던 거, 신발 사줬던 거, 유니폼 주었던 거, 전지훈련가 돈 안 냈던 거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돈을 얼마를 학교에 갖다 주고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언남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그 학교에 가서도 주전이 된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학교에서 또 축구를 했습니다. 그 형제의 키가 183입니다. 리베로죠. 수비선수입니다. 수비선수 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명한 축구 명문고에 스카웃은 못 되고 용인대학교로 스카웃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몇 명 함께 이제 그 학교를 간 겁니다. 그래서 또 축구를 잘했습니다. 올림픽 대표 홍영보 감독이 이끄는 그 곳까지 가서 최종전에서 이제 탈락을 해서 마지막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지만 축구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제 대학과 졸업과 동시에 강원 FC로 이제 선수가 지명이 돼서 그곳에 가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경창철 갔다가 울산 갔다가 다시 이제 성남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축구를 합니다. 잘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축구 좋아할 겁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축구 선수지만 마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양회를 올라가 보면 그 형제가 여름 수양회 와서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선수를 제가 그 형제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입니다. 축구.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형제는 마음이 참 낮습니다. 마음이 낮기 때문에 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형제는 축구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해야 되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그가 프로 선수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형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할 수도 있고 자기 막 폼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두고, 제가 전도사 때 그때 학생 캠프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전주에 그 학생들이 이제 전주로 1학년 때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또 2학년 때 여름 캠프, 겨울 캠프, 3학년 때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또 영어 캠프를 해서 한 8번 정도 전주로 학생 캠프를 왔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앙을 상담했던 몇몇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3사람 중에 2사람은 결혼을 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부산에서 아직 시집은 안 갔지만 직장을 다니는 자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는 아주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신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가 떨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떨어진 운동화 안 신죠? 아마 안 신을 겁니다. 그때 저는 그때 떨어진 운동화를 신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캠프에 오면서 저하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인생의 마음을 나누면서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며 전도사님 신발 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냥 약속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지나가는 그때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학생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저에게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저희 집에 보내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죠.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7년 전에 약속했던 신발 하나 사서 목사님 보냈습니다. 7년 전의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저에게 신발을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은 미래였죠. 미래. 신발을 받을 때 그 약속은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저에게 또 신발을 사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신발 그때 약속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게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일에 그들이 신발을 사왔다는 그 자체가, 나를 기억해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학생은 제가 성주에 있을 때 부산에서 목사님 성경 세미나 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전화로 신앙 상담도 했고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집회 장소 있지. 목사님 언니랑 목사님 만날게요. 그 언니는 결혼을 해서 부산 학교 이제 링컨 교사입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또 신발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학생 3명이서 그 신발을 사주는데 그들은 시간이 달랐지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발을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우리 동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신앙을 나눴고 교제를 했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35이 된 한 집에 이제 다 아내들이 되었고 그 한 친구만 아직 결혼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나는 여러분 학생들을 만날 때 나는 학생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약속 없이 산 이 삶들이 얼마나 불행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가 죄를 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구약시대에 양을 잡는 이야기, 소를 잡는 이야기. 자, 하나님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것을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4절, 히브리 10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두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 속에 이 세상의 시작의 끝까지 알파 오메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는데 단번에 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마음 안에 아직 마음의 죄가 사해진 적이 없다면, 잘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부분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들 나이가 아직 어려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죄를 단번에 씻어놓은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게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대로 또 다른 데로 가서 마음을 빼앗기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단 말입니다.
않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월세 사는 학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세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사는 학생들도 있겠죠. 여러분, 월세, 전세는 월세를 내고 1년치 집세를 미리 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집을 아예 사버리면 전세, 월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 놓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죄를 씻고 어떤 죄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구의 죄도 씻고 누구의 죄는 안 씻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니야, 철수죄만 씻었을 거야. 아니야, 영수죄는 안 씻어서 저런 나쁜 놈인데 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갈등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마음이 단절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형제, 축구선수 그 이청용 형제 마음속에, 이창용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통해 온전케 하는 약속 앞에 정말 표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추장님, 이 표범은 죽만 먹었어요. 고기 먹지 않았어요. 표범이 그 아이의 무릎에 깨져 나오는 피를 핥으면서 표범의 본능이 나오게 된 겁니다. 표범의 본능이 뭡니까? 고기를 묻는 겁니다. 그 아이들 해쳤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마음에 본능을 건들면 본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컴퓨터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까? 본능이 드러난 겁니까? 여러분의 본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슬프고 여러분의 부모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십자가의 약속은, 십자가의 권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세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죄를 많이 범했던, 생각에 젖어 있던 그것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약속과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딸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카메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카메룬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이제 마쳤습니다. 불어 잘합니다. 통역도 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불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어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단어도. 그런데 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귀에 그 불어의 단어들이 들려지고 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에게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신 놀라운 능력들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일을 하셨고 오늘 또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학생은 어떤 마음을 꿈을 꾸물고 있습니까? 학생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약속과 예수님을 통한 언약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 앞에 우리를 두었다는 것 말고는 우리는 다른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이창용 선수는 참 마음이 겸손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니까 연봉도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으면 많이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자기를 위해 쓰고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되고 싶었잖아요. 프로게이머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꿈을 물으면 축구선수요, 프로게이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교회에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꾼 게 뭡니까? 아니야,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집에서 게임을 합니다. 선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알기로 상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 게임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 속으로 방탕하게 방임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게임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게임 자고 나면 게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 프로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다 이름 있는 선수는 되고 싶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오면 빛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둠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성탄절 공연들을 준비하고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선배 언니가 기프티콘 통닭을 몇 마리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대학생들 수고 많다. 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통닭을 보내줬습니다. 학생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프티콘은 통닭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통닭값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게에다가 전화해서 시키면 됩니다. 근데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창용 선수처럼 교회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또 목사님이 그 신앙의 간섭을 통해 이끌어 주니까 정말 축구 선수지만 교회 앞에 마음을 배우고 삶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거룩하게 단번에 끝을 내놨단 말입니다. 마음의 죄가 있는 여러분, 마음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단번에 씻어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대로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표범처럼 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중2병,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중2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항상 악하다는 그 페이스 안에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양을 여러분 성실하게 옮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놀라운 그 사실들 하나만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